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부엌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원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종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가 얼마든지 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믿느냐, 종말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어떻게 풀어지는 건 잘 모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떠나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물질, 태양이 되었든지 지구가 되었다든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불에 풀어져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이 땅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6장 14절에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뭘 조롱하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았을 때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재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봐, 야, 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이 믿었던 그 재림의 신앙을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은 종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런 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근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왜 믿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당연히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창조도 믿지 않고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세 번째 있을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다 파괴되어진다고 하는 이것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그러니 당연히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와야 할 것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요, 어떤 세 사람이, 남녀 젊은 20대 세 사람이 여기 그 강가에 간 거예요.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자기 동네가 아닌 어떤 북쪽에 갔다가 저기가 경치가 좋으니까 저 세 사람이 저 강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이 강물이 보이는데 강물이 그 흙탕물처럼 보여요. 저게 원래 파란색이었답니다. 근데 저 동네 사람들은 안 돼요. 저게 파란색이 아니라 흙탕물이 되면, 물이 작아지더라도 흙탕물로 변하면 저 위쪽에서 비가 와서 이제 큰 물이 내려온다는 것을 저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피했답니다. 근데 저분들은 여행객이에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저기 들어간 거예요. 저기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이 덮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10m 앞에 경찰이 있었대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는데 10m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급류가 세지니까요, 걸어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안 쓸려가려고 붙잡고 있다가 물이 조금 더 세게 되니까 3명 다 쓸려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상류층에서 시작되어진 저 홍수가 내까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있었던 거죠. 위에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빨리 이 땅에 임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은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00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이해가 되지만 1000년, 2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기 때문에 1000년이란 기간 동안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고, 1000년,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루 이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루 평안했다고 그 다음날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얼마든지 내 삶에 이 세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욱 목사님,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금옥 집사님이 그날 김영욱 목사님 만나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김영욱 목사님 갔다 왔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시다고. 얼굴이 새카맸거든요. 간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얼굴도 하얗고 너무 좋으시다고. 수요일날 저녁에 그러셨어요. 근데 목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루 평안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평안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이 일이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1000년, 2000년이 우리의 하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년,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200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않으시는가? 왜 이게 늦어지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 시대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종말이 오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지금 당장 주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 있는 분들은 구원받지만 내 가족은 어떡합니까? 여기에 오지 않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애타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께서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인생들마다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책들이라는 것은 사망의 책입니다. 저 사망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분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3장 8장에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세상에 곧 종말이 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 그거 안 믿어. 믿을 수가 없는 말이야.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안전한데 무슨 그런 말을 하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요,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에 종말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내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아니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죽자마자 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종말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고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 가운데서 종말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 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거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텔레비로 실황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시 땡 하고 지나가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사회자가 누군가 나와가지고 주님이 오늘 안 오셨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텔레비로 그대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조롱을 받고 저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을 믿는다고 하면요, 저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종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십니다 하고 날짜를 딱 정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게 32년 전이거든요. 32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에, 미국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요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반개쯤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요, 저희 처갓집 바로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거 이단이래.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이요한이 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요한이라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1988년도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날짜를 딱 이야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안 왔어요. 1999년 Y2K 아시죠? 저 때 온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안 왔어요. 2012년도에 온다고 했습니다. 안 왔어요. 그러다가 2022년 팬데믹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종말이 임박했다. 비상식량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왔어요. 지금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정도 되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안 맞으면 따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 어떤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짓는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완성되기 3년 반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갈 것 같죠.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저렇게요, 줄 맞춰 앉으면 전부 이단이에요. 저렇게 줄 맞춰 앉아 있잖아요. 저 전부 이단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전부 이단입니다. 저기만 저럴까요?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입니다, 이거는. 유튜브 안에 개인이 저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최호영이라고 하는 자친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주님 온다고 그랬습니다. 안 왔어요. 2020년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안 왔습니다. 요즘 뭘 주장하냐면 2027년에 온대. 저자입니다.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서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 안 망하나? 이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기에 나가는 거예요. 저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저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2027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안에도 저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에 사람들이 많아요. 저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전부 시한부 종말론들. 저런 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 안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안식교가 있잖아요. 저 안식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엘렌 G 와이트라는 여자가 저걸 시작한 거예요. 저걸. 안식교가 엘렌 G 와이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 1844년 10월 22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서로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재림교가 된 거예요. 이
이 제7일 안식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저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이 교회도 아니죠. 저 안식교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짜 재림이죠. 근데 진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종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세상에 종말이 임할 텐데 그 종말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걸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서기를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흰옷 입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는 겁니까? 저렇게 24시간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저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저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알았다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하는 그 종말을 믿는 자들은 종말이 이제 오니까 다 그만두고 교회 와갖고 흰옷 입고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은 24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장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은 내가 신성한 성품, 내 성품을 바꿔가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당신들 돈 내놓고 당신들 재산 다 내어놓고 당신들 몸 다 내놔라. 여기 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다음 말씀에 5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 내놓는 겁니까? 네?
교회 와서 24시간 사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에 빨간 걸로 했죠? 믿음에 뭔가를 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보지 않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것은 전부 다 내가 거기에 더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돈 내놓는 거 아니에요. 흰 옷 입고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주께서 주셔서 정말 믿어지는 것. 아,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심판받지. 그래서 그 위에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내 작업인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이런 거를 쫙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내면에서요. 보세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4시간 기도하면 됩니까? 24시간 뭘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지식을, 이런 것을 쭉 쌓아서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다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소유했어요. 내가 믿어요. 믿어져. 다 믿어져. 근데 거기에 내가 덕을 안 쌓아. 덕을 안 올려.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이걸 내가 안 해.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맹인이라. 무슨 맹인입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요한 같은 자가 와가지고 저 옆에 저런 이단들이 와서 몇 말씀만 하면, 몇 마디만 하면요, 맹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거기는 어차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냐 하면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맹인이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믿음만. 그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2단과 1단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냥 2단, 3단, 4단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지식에 인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쭉 쌓는 것, 이걸 내가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내가 아는 겁니다. 귀신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거기에 휘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신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너가 알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주된 사역은 너희에게 이것을 갖게 하는 거다. 이제 주님이 오시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걸 쌓는 일을 하는 것. 이걸 항상 생각나게 하는 줄로 아느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나. 내가 간 다음에도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 위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떻게 압니까? 이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아까 화이시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인내를, 이걸 쭉 쌓아나가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좀 주께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그 골프대회를 했잖아요. 그 골프대회에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11분인가가 오셨더라고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골프대회 한 번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물론 오늘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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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나온다니까요. 언젠가는. 이미 우리한테 명단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명단 다 있어요. 골프 치고 밥 먹고 갔는데 전화하는 거죠. 계속 전화.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도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맹인으로 사시는 안 됩니다. 맹인으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지식의 인내에 경건을, 이런 것을 쫙 쌓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